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여행자가 말과 당나귀의 짐을 싣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했으나 도중에 나귀가 먼저 지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귀는 동행하는 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드니 나의 짐을 조금만 덜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같이 친구 삼아 가던 말은 나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힘에 지친 나귀는 얼마 못 가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나귀가 지고 가던 모든 짐과 죽은 당나귀의 털 가죽까지 벗겨 말 등에 실었습니다. 결국 울상이 된 채 그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말은 큰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돕고 보살피는 것, 그러면 쉬워집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고난을 혼자 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앞에 큰 개가 발견되었어요. 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는 뒤로 돌아서 아버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아이는 그 개 앞으로 유유히 지나갔어요.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를 봤습니다. 그러나 개는 여전히 큰 개였고 여전히 사나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웃을 수 있었고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에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으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모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찾되라고 말합니다. 이 찾다라는 의미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아이 예수님을 찾고 찾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을 찾아 다녔습니다. 사흘 후에야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동행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연히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 신앙의 화려한 이력, 직분이 결코 주님과 동행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이 다른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작 주님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에 서 계시는데 내가 안내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와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게 따라오라고 요청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지요. 어머니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48절에 책망의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한 내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는 곧 12살의 소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12년 전에 예수님의 잉태가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증언과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부모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밀함,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내 자신이 머물어야 할 곳이 주님의 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매일매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의 한 목수 소년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51절에 이 모든 말 혹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52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섬기되 육신의 아버지로서 권위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혀있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 역시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자신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동행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더욱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